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허무할까? 이것이 빠져서 그렇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 다 아시죠? 네, 주인공 진과 델라는 너무도 가난한 신혼 부부였습니다. 서로 평생 기억이 될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짐은 물려받은 좋은 시계가 있었는데 줄이 없었던 것이죠. 델라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은 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빗을 사줬습니다. 델라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은 시계를 팔아서 델라의 빗을 산 것이죠. 델라는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짐의 시계 줄을 사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죠. 델라는 머리가 없으니까 빗이 필요 없게 됐고, 짐도 마찬가지죠. 시계를 팔았으니까 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때 이렇게 델라가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머리를 다 삭발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을 위해 멋진 선물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델라, 당신 머리가 어떻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 감동적이죠? 여러분, 감정이 메마르셨어요? 감동적이죠. 네. 여러분, 첫사랑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상대방 그 존재 자체면 그냥 충분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저도 첫사랑에 불타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1월 15일이면 결혼 20주년인데요. 그때는 참 할 말이 없었는데도 왜 이렇게 전화통을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여러분, 처음에 현대 걸리버 아세요? 아, 모르세요? 걸리버로 통화하고 있으면 1시간만 지나면 뜨거워서 될 정도였습니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면 벌써 헤어질 때가 다 된 거야. 너무 아쉬웠습니다. 데려다 주다가 지하철이 끊겨가지고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노숙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타던 사랑이 지금도 그대로냐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첫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살아갈 모든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권태스럽고 허무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에베소 교회도 처음엔 첫사랑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치열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거짓교리를 다 막아냈습니다. 헌신했어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칭찬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 전에 꼭 칭찬부터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하고요, 처음에는 위로하고 칭찬을 먼저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칭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신 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이렇게 거니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니신다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생활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거닐길 원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그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동행하고 함께 거닐길 원하신다는 분이시죠. 자, 그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2절, 3절을 보시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땠길래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데메드리오 폭동도 일어났었고 은 5만 드라크마, 엄청난 마술사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부흥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에베소 여러분 생소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서울 같은 곳이에요. 주변 도시로 파급력이 엄청 큰 곳이었습니다. 사람과 물자, 또 지식인들, 새로운 철학 사상, 이단 사상까지 죄다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도시 한복판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안에서 1년 내내 모형도입니다. 1년 내내 음란한 제사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은 길드를 조직해서 아데미 여신 우상을 조각해 팔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저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어느 도시가 가장 황제를 잘 섬기나 보자면서 황제 숭배, 신전, 유치 경쟁을 입찰을 막 붙였습니다. 경쟁을 막 유도를 했죠. 신전을 유치하면 중앙정부의 혜택이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자금력이 부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그걸 따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가 성행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바울이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두란노 서원, 우리 두란노 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이 말씀에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바울이 짧게 옮겨 다녔는데 에베소만큼은 2년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이 지역의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쓰던 주술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몽땅 불태워 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핍박을 불사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우린 영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노시스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단 사상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상과 음란한 문화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오롯이 지켜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최초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 같이 좀 교통하면서 하시자고요. 그죠? 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듣기만 해도 쟁쟁한 리더들이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I know.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그냥 적당히 애쓰는 게 아니에요. 힘에 지나도록 기진맥진할 정도로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인내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오늘 이 예배만 해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수고와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이 시간 한번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또 2절에 어떤 칭찬을 합니까? 뒷부분을 띄워주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했대요.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다 안다, 너 수고한 거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눈물로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순모임 마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유언 같은 말을 바울이 남깁니다. 자, 20장 29절 3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사도를 조심해라. 양떼를 해칠 이가 내가 떠나면 들어올 것이다. 내가 3년 내내 31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엄청 달변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수사학이 유행을 해서 수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도 진짜 그런가?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분별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철저히 그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짠가?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유언을 목숨처럼 지금까지 지켜온 곳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서신 바울이 썼죠. 그로부터 지금 25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이 유언과 또 같은 말씀, 그리고 그 타락한 도시에서 엄청나게 인내와 수고와 헌신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지금 다 안다,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말씀하신 것이죠. 자,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안다라고 몇 번 나올까요? 네, 쿠폰 드리겠습니다. 몇 번? 크게 손 들고 찾아보세요. 2절 3절에 몇 번? 네? 3번. 누구죠? 손 들어주세요. 네, 항상 맞히시는 분이 맞춰요. 끝나고 저한테 꼭 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자, 3번이나 내가 안다, 그래 안다, 알고 말고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을 지켜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내가 다 안다, 알아. 네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 다 안다 라고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이 늦게 끝나서 새벽에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안 자고 문 앞에서 대부분 시크하게 오든지 말든지 그러고 신경도 안 쓰는데 그날따라 아빠를 반겨주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거 있죠. 아빠 너무 힘들겠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힘든 게 눈 녹듯 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걔가 진짜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안 알아주기 때문이죠. 그죠?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하는데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처럼 나는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섭섭마귀요, 섭섭마귀. 진짜 무서워.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근데 섭섭마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생색마귀요. 같은 짝이에요. 둘이 너무 친합니다. 생색이 오면 섭섭도 오고 섭섭이 오면 생색도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들을 한 방에 쫓아버릴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나를 아시지. 속속들이 다 아시지. 내가 너를 아노라. 이 찬양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번이나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아.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섭섭함과 생색으로 추해질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참된 기쁨 안에서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별을 붙드시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안 믿어지세요? 아신대요, 창조주가. 근데 아까 어떤 자매와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건 다 머리로 알겠대요. 그건 가슴으로 안 내려와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한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나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4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섬김과 수고와 열정과 또 봉사와 아웃리치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다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알아주심을 경험한 적은 언제이십니까? 또 근데 섭섭함과 생색으로 사람에게 요즘에 혹시 알아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일색이던 주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미하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책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잠언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뭘 책망했습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첫사랑이 식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보다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헬라어 에피마이에는 버리다, 관계를 끊다, 배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헌신하고 수고와 열심을 내던 에베소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책망하십니다. 너 나를 배반했어. 첫사랑을 식었다고 한 게 아니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현 목사님께서 4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것인 사랑 없이도 우리는 덜 중요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 대신에 열심과 다른 활동으로 채우려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사역의 양이나 열심보다, 심지어 헌신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첫사랑이 여전히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여러분, 왜 근데 그렇게 헌신적이던 교회가 25년 만에 오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변했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느라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을 받들어서 옳고 그름, 명확하게 날카롭게 분별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를 내어 쫓고 악한 자들을 잡아내고 교리도 악착같이 순수한 복음의 교리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옳고 그름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탕탕탕, 내가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탕탕탕, 너는 틀렸어. 탕탕탕, 나는 옳아. 탕탕탕,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사랑 대신 정죄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르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쩔쩔매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지금 숱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네. 자녀를 키울 때 잘못된 것은 아닌 건 혼내야죠. 훈계를 해야죠. 근데 옳음만 내세우면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쩔쩔매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항상 옳음과 쩔쩔맴 사이의 어느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율법,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자, 호세아도 보십시오.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고 품어주면서 오르면서도 쩔쩔매는 사랑을 했습니다. 쩔쩔매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쩔쩔매는 사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쟤는 틀렸어. 저 사람 문제가 많아. 나의 옳음만 남게 되죠. 저 사람이 틀렸어 하면 나는 옳아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납과 사랑은 사라지고 정죄와 비난만이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옷깃을 여미고 바르게 생활하고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자 도시였죠. 부자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예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띄워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그 정도면 봉사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끝판왕들 계시죠, 여기? 그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 정신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열심이라면 정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교회였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꽹과리가 뭐야? 땡땡땡.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입니까? 잡음입니까? 노이즈라는 것이죠.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꽹과리와 같다. 소음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수고와 봉사와 헌신도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칼 같아서 굉장히 날카롭죠. 근데 칼집이 없으면 아무 때나 남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칼집이 뭔가요? 사랑이죠. 진리를 들이대되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는 결과만 낳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사랑 있으세요? 불타오르고 주님 자체로 좋고
아까 나온 그 소설처럼, 오헬리의 단편 소설처럼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R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R. R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이에요. L이 아니라. 네. 자,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앞뒤어 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주님의 명령이죠.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라. Remember. 영어 성경은 Remember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R이죠. Remember. 자,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혼인 서약 때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약을 잊으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은 결혼할 때의 그 서약,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조건은 변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멋져 보였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다 알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왜 날 사랑하니? 왜 날 사랑하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기도 응답돼서, 사업 잘 되게 해줘서, 건강 회복시켜줘서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서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으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죄송하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repent, 회개하라입니다. 5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또한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자, 한 지체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너무 요즘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상수련회에서 성령 체험과 방언을 경험하고 지금 첫사랑의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걷다가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알아요. 절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절 알아요. 운전하면서도 혼자 피식 웃으면서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주르륵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요. 왜 그렇게 뜨거워? 주저없이 말한대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민아, 너 저 지체처럼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수많은 행위들로 나를 섬긴 거 나 다 알아. 그래, 알고 말고 알지. 근데 너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니? 하는데 양육 중이어서 울 수는 없어서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redo, 다시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5절에 나오고 있죠.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생각은 머리적인 요소죠. 그리고 회개는 감정적인, 감성적인, 눈물로 통회 자복하며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의지가 남은 거잖아요. 의지의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저희 권태기 아닙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어요. 삶 속에서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같이 여행도 가보고 사랑의 고마워 말도 자주 해보고 옛 추억 꺼내보고 깜짝 선물도 준비해보고 함께 드라마 보면서 웃는 자리도 만들어 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마음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것이 똑같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감사 노트를 써보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매처럼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늘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회복 예배도 나오고 소그룹 모임, 순모임에도 참여해보고 이런 작은 행동들과 의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R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Repent, 회개하세요. Redo,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R,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기라. 이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사람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하래요? 이기래요. 명령이죠. 근데 무엇을 이기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이기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맞짱 떠서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버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를 끊었다, 배신했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촛대가, 임재가 떠나버렸습니다. 자, 5절 띄워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어미하신 심판의 말씀이죠. 너에게서 기름 부으심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도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첫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첫사랑을 하찮게 던져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배신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을 버리자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습니다. 성령이 운행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적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첫사랑을 던져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에 집착했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안에 주님의 임재, 예전에 임했던 성령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러자 사울은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금식과 예배와 기도에 엄청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배 중독이었죠. 여러분, 예배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악령에 시달렸고 나중엔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비참해지죠. 우리가 말로를 다 알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크나큰 위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촛대를 걷어가셔도 좋으니 주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팔아넘기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믿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조건의 남자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게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영광, 내 성공,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를 하나님 불칼로 지키셨습니다. 화영검으로 지키셨습니다. 아무도 이 생명 영생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불칼에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불칼에 맞지 않고 화영검으로 막아두신 그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겨야지, 이겨내야지,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 없이도 뭔가 내가 잘해보겠다고, 그게 주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승리입니다. 그것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되시면 안 됩니다. 사울도 처음엔 잘 나갔어요. 첫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불순종을 거듭하고 그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뜻과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으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 때 악신이 들렸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여러분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울처럼 불안해서 드리십니까? 벌 받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기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 중독자, 사울처럼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못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진짜 승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무감각하고 허무하고 예배를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안에 임재가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을 다하고 통에 자복하며 오늘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들, 감사 노트를 쓰고 예배에 올인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고 싶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서 이런 따가운 아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고백할 때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 사랑합니다. 이제보다 오늘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주만 하나님, 내가 괴롭고 슬플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봉사와 힘에 지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알고 말고 그럼 내가 알지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장하다, 믿음을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줘서 고맙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잘 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곱 뼈를 붙드시고 일곱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그 능력의 주님,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눈물을 흘린 모든 것,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열심과 열정 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또한 한 번 더 기도할 때 첫사랑을
다시 잃어버린 그 첫사랑, 버려버린 첫사랑 오늘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주님, 통에 자복하며 다윗처럼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첫사랑의 강격한 그 자매를 보며 승민아, 너가 다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면 생명나무 열매가 그 길이 막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대신 불칼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 저절로 사랑이 되며 저절로 섬김이 되는 그런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첫사랑,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남고 옳고 그름만 남아서 하나님 판단과 정죄를 일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 불칼에 대신 맞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야망에 우리의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세상에 대해 죽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잔에 차고도 넘치나의 날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돌베개, 우리의 하나님 빈 돌려서 타마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안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복받기 위해 드리는 하나님 그런 예배 중독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좋다고 하시는데 내 쓰는 잘못된 기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물로 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신, 작정주의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해 섬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봉사하고
인생을 들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내가 안다, 잘 안다, 알고 말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버린 것이 있다, 뼈아픈 책망을 해주시니 눈물이 납니다. 다윗이 침상에서 요를 적시며 상하고 동요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굴어 엎드려 회개했듯이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처럼 예배 중독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 예배하고 헌신한 왜곡된 열심인 하나님 이젠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우리의 그 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처음 행했던 그 행위들을 의지를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고 기도하며 주님 자체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중단되었던 임재가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다윗처럼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주님 첫사랑으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